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은 지난주와 같이 19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완전한 회복의 때 70일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반드시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지막 때,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에 뜻을 정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뜻을 정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자들은 어떤 시련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환난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오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느냐? 뜻을 정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환상과 예언을 깨닫게 하는 일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시대를 분별하며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뜻을 정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 지혜 가운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너의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이끄는 것 너희들이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의 약속이거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날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앞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며 또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 나눌 때 함께 나눴죠. 그가 살아계신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소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의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요. 이때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때 말씀을 통해서 어찌 이 땅이 멸망하고 그 성이 무너져 가는데 그 무너진 성벽에 서서 기도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가?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레미야도 있고 한데 왜 없습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전하는 자였고요. 듣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자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예레미야도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전달자가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을 들은 누군가가 무너지는 성벽 가운데 간구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넉넉기도회 때도 계속 나누고 있지만요. 3명의 회개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3명의 회개자. 첫 번째는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께, 이 본문의 그 9장의 시작이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 죄가 나의 죄입니다. 조상들의 죄도 나의 죄입니다.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면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좀 토속적인 신앙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들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앞에 주님께 나가서, 물론 가게에서 흐르는 어떤 죄악성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간다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미칠 수 없어요. 자꾸 그렇게 내가 뭐 조상이 어떻게 해서, 이거는 다 이방 신의 내용이지 전혀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는 그랬어요. 당시에는 회개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조상 때부터 다니엘 때 시대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며 민족의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회개했고요. 또 누가 회개했습니까? 이 3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넉넉기도에 들으면 알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에스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의 머리털을 뜯으면서까지 제일 위에 앉아서 기도했다는, 민족을 향한. 그걸 누가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3번의 기도를 통해, 또 3번의 귀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벽을 완전하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바로 그 완전한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회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는 제가 조금 오역이 있다라고 했죠. 바로 코다심, 코데시, 마샤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샤흐는요, 기름 부음을 어떤 장소에 바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장소의 개념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장소로서 마샤흐,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한 기름을 장소에 발랐다라는 것은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장소,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완전한 성전의 회복이 이들 가운데 있을 거다. 이제 죄도 없고요, 악행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모든 죄가 또 사함을 받고요, 용서함을 받고 그가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거룩한 삶, 기쁨의 삶으로 나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런 날이 왔습니까?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 넘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70일회가 끝나면 이런 회복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의미적으로 부여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아직 이런 고백, 다른 말로 하면 70일회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70일회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야지 이런 회복이 너희들에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 이 내용 같은 경우 71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야지 자꾸 어떤 비유적으로, 의미적으로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가르치고 배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야지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갖고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전으로 비유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성전된,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신약에 이르면서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마음판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장소라고요? 코다시, 코데심. 어떤 장소라고요?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그걸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날마다의 어떤 기름을 발라야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름으로 인해서 코다심, 코데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장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장소는 단지 무엇일까요? 당시 이 다니엘이 느꼈을 때 성전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는 성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보이는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거를 보거든 너희는 그때인 줄 알아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를 보거든 그때인 줄 알아라. 너희들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러한 회복이 바로 70일회가 지나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일회가 지나서가 아니고 62일회가 지나서도 아니고 바로 70일회가 가득 차야지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 70일의 시기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마시아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샤흐랑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단어가 히브리어가 등장하는데요. 다른 단어예요. 마샤흐가 아니라 바로 마시아흐 하면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는 무슨 단어겠습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마시아흐 이게 히브리어고요. 지금 우리가 메시아라고 해요. 기름 부은 자. 그래서 메시아가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메시아, 마시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분명한 구분을 쥐고 있어요. 24절하고 25절에서의 기름 부은 자는 분명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흐와 마샤흐와 메시아흐 다른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다는 것. 즉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라는 거예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고 그러면 일회가 몇 일회입니까? 7일회와 62일회 합치면 69일회. 69일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0일회가 꽉 차야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기름 부은 자가 나기까지 69일회가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가 어느 일에 속합니까? 69일회 안에 속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69일회가 되기 전까지 기름 부은 자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일에는요 7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동안 이러면 일에는 7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의 끝에 뭐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7일 끝에 이런 뜻이죠. 7일. 그 한 일에는 7일입니다. 그러면 70일이면 며칠입니까? 70일에. 한 일에가 7일이니까 77에 49. 그러면 490일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그러면 한 일에는 7년이 되겠죠. 7년에 70일이면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69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서 7일회면 몇 년입니까? 77에 49. 그리고 62일회. 그러면 434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의 큰 두 가지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건은요. 7일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중건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62일에는 마시아흐 즉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9일에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예루살렘이 성이 중건될 것이고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69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69일의 동안에는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 땅에 왕이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웬만한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25절을 해석하면서 여러 의견이 나와요. 이 25절을 해석하면서 참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의 시점을 고레스 칙령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의 칙령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538년에 이 페르시아가 득세할 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이 고레스가 등극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너희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라 라는 그 칙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느헤미야 당시에 445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이 성전은 이미 재건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516년에 성전은 재건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의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의 귀환, 느헤미야 때에 에스라 때는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느헤미야 445년에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완성되는 것은요, 성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성전으로만 재건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백성이 회복돼야죠.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돼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준 가나안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토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됐을 때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때 다시 7장에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서 나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동안 우리가 포로로 살다가 이제 3차 귀환 모두 돌아와서 모든 성전과 언약 백성으로서 또 성벽이 재건되어짐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완전한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성전만 지어졌을 때입니까? 자,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백성만 회복되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삼박자가 다 회복이 돼야 돼요. 성전이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돼야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지는 때로부터라고 했으니까 언제입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445년에 성벽을 재건했을 때, 완료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넉넉기도의 때와 에스라서 그리고 그 느헤미야서를 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묵상했다면 아마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만 그 회복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떤 시대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한 말씀으로만 보면은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연관되어 있는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당시에 일어나는 현상들, 당시의 일들, 다니엘서 때와 에스라 때와 느헤미야 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아, 하나님께서의 회복은, 만약에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모르고 다니엘서만 봤다고 하면 그거를 개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막 고레스 칙령 때다, 아닥사스 때 칙령 때다 혼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도 알고 느헤미야도 알고 다니엘도 알면, 아, 그래, 예루살렘의 중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삼박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회복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바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이제 그 여기서 문짝을 달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성벽의 문을 닮으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요, 성벽. 예루살렘에 성이 있잖아요. 성벽의 문을 닮으로 이제 완전히 재건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세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무리하고요. 그 전체, 즉 성전과 백성,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에스라를 통해 율법,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BC 538년에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516년에 완전히 재건되었죠. 그리고 BC 457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리고 바로 BC 445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됨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일에 즉 434년이 지날 것이요. 이때 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까? 434년 후에 누가 오십니까?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가 445년으로 보고 490년이 지난 490년이 아니죠. 483년이 지난 그때 예수님께서 온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수가 디테일하게 며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싸우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기준이기 때문에 이 몇 년이 이거다. 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때가 이때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날짜와 시간 이런 거에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 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한의 때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의 차이는 우리가 계산적으로 봤을 때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 때 이 말씀을 받은 때 이후로 성전이 재건되는 이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다니엘에게 지금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 한 500년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다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이미 봤고요. 우리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1년으로 우리가 보자면요. 뭐 편차가 있지만 1년으로 보자면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다는 것. 그분이 태어나시고 2022년에 안토 도미니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 전, 예수님 후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BC와 AD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62일회가 지난 후에는 기름 부은 자, 즉 마시아흐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마시아흐가 끊어질 것이다.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끊어지는 사건. 62일회,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서 그것이 지나서 이제 마시아흐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40일을 채우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때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시아흐가 오셔서 계속 있지 않고 그때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그 후에 직후에 바로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것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 성읍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완전히 파괴시키고 회파해버려요. 그 사건,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성을 완전히 회파하는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홍수에 휩쓸린 같이 순식간에, 우리가 예전에 그 동남아시아 쪽에 쓰나미 덮쳐가지고 영상 보면은 한참 놀다가, 수영장에서 놀다가 갑자기 쓰나미가 덮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휩쓸려 가버리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사람도 홍수에 휩쓸린 같이 휩쓸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금 마시아가 이 땅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시아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없어요. 없는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회파하고요. 그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때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AD 70년에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언제 다시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합니까? 1948년 5월 13일 날 나라를 회복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어요. 70년에 멸망했어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요, 뭉쳐서 다닌 것도 아니라 각자의 위치로 다 흩어졌어요. 나라와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진 세월 고난을 유대인들도 당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참 그런 역사 많은데 유대인하고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유대인들이 70년에 흩어져서 언제까지? 1948년 5월 13일까지 나라가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시아가 떠나간 그 기간 동안에 황폐하게 된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바로 27절입니다. 한 이래가 남은 거예요. 지금 69이래가 지났고 69이래 끝에 성전이 회파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때부터는 황폐한 땅이 이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황폐함이 누구에게로 복으로 나아갑니까? 아브라함의 고난이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그때 흩어진 모든 복음이 오늘날 우리 이 땅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한 이래, 마지막 남은 한 이래가 등장합니다. 이 한 이래는요, 모든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내용 보면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그만 싸우자.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그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아마 성전이 그때 건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아직 한 이래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그동안 나눴으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걸 계속 모형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한번 절해라. 너네 하나님한테 절하지 말고 신상에 한번 절해라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에게서 3명이었는데 숫자도 줄어들어요. 이제 1명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때는 기간도 늘어나요. 한 번만 아니라 30일 동안 모든 예배를 금한다 라고 얘기했죠. 사람도 줄어들었고요. 기간도 늘어났어요. 예배를 못하게 하는 기간이 늘어났어요. 근데 7일의 중에 그 절반, 3년 반에 해당되는 그때에는 무엇을 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때에는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예물도 당연히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물도 못 드리게 하고
예물은 아마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못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화폐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결국에 무엇입니까? 포악한 그것이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서겠습니까? 바로 코데시 한 장소에 성전에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때까지 모든 진노가 다 쏟아지고요. 우리가 말씀에서 알듯이 그때 누가 다시 오십니까? 그때 다시 누가 오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회복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회복, 24절의 그 완전한 회복, 완벽한 회복은 바로 70일회가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0일회가 지금 다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70일회가 다 찼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69일에는 지났습니까? 69일에는 지났습니까? 69일에는 지났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때가 69일에가 지나서니까. 네, 그거 개념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26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62일의 후에, 이거는 7일회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7일회 플러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62일회가 지난 후에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69일회가 다 지난 거죠. 이거 개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모르시면 남으십시오. 예습하고 가십시오. 복습하고 가십시오. 남으셔야 돼요.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나중에 큰일 나요. 잘못 이게 또 얘기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분명한 것은 69일회는 지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폐하고 예물을 폐하는 시대가 아직 안 왔고 평화조약도 아직 안 맺어졌고 아직도 여전히 싸우고 있고, 그렇죠? 성전도 없고 거룩한 장소에 선 적그리스도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남은 일회는 몇 일회가 남았습니까?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한 일회. 7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7년 환란. 근데 7년 대환란은 조금 다릅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단어를 쓰면 조금 애매해지고요. 3년 반이 대환란의 시기예요. 큰 환란. 대환란도 아니고요. 성경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 예. 그래서 다니엘서에서의 지금 9장의 70일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직 한 일회가 남았고 한 일회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데 그가 하는 일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물을 못 드리게 하고 모이는 것을 패하게 만드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남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많은 사람이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맺지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다니엘과 같이 내가 단 한 사람만 남았을지라도 그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